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너희들이 사랑이 끝내준다, 너희들이 소망이 빵실하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망의 인격, 믿음, 소망, 사랑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고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은혜를 입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큰 성공을 한 분들을 만나보면 대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얼굴이 밝고 화사하고 당당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따뜻함이 있어요. 뭐인가 모르게 당당함과 행복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한 사람들은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 이 쓰리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뭘 해도 당당하게 감당을 하고, 자긍심,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때는 청소년들 인터뷰를 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고, 이 자식들이 생전에 안 하던 소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아시아의 자존심, 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긍심과 자신감과 자생력이 있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만난을 돌파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생력이 없어져서 일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래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항상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가정이,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별로 그래 명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깝치라, 이게 쉽지 항상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웃고 다니면요, 실실 웃고 다니면 저 사람이 돌았나 왜 저러나 항상 웃기 어렵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신경을 번쩍 쏘고 이래 댕겨야 지금 되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경제가 어렵고 현실이 힘든 과정을 살아갈수록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짜부라지고 속상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세계적이고 큰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찬양이 뜨겁고 성도들 얼굴이 화사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잘하고, 아멘을 잘하는 분들은 암병이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하고 찬송이 힘이 있고, 그런 데는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이 선포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성도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디서 그러면 자신감이 올까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은 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믿는 구석이 달라요.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초라하지만은 꿈을 꾸고 복 주실 것을 내다보고
10년, 20년 뒤를 땡겨서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은 빚더미는 고통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을 보고 집구석을 쳐다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도대체 이 집이 어떻게 될란지, 자식들이 어떻게 될란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차세대, 신세대, 여러분 손주들이, 어린 것들이 무슨 대학에 전공을 하고 어떤 직종을 종사하고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하고 구조조정 안 당하고 평생을 먹고 살겠어요. 심히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지금은 취업 자체가 어렵고 이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직업이, 전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눈이 고정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을 때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역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뭐냐?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쨌거나 5가지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벽두에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2005년도 한 해 동안 내게 주실 약속의 말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덩이요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수정, 보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간증을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데, 간증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땐 간증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을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요. 유명한 분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 2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폐병이 걸려서 여러분 꼬랑꼬랑 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얼마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폐병에는 보신탕이 좋아요. 그래 코치하던 의사 선생님들은 죽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꼬랑꼬랑하던 한경직 목사님은 98세까지 장수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부흥회 때, 청년회 때 부흥회 참석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 한 구절 붙들고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98년이 휘떡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우리를 끌고 갑니다. 허다한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 5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붙들어 보세요. 김기동 집사님 알아요? 고구마 전도하는 분. 그분은 사도행전 13장 읽다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또 안 읽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고 이렇게 넘어가면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치유를 주시기 전에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이 올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이렇게 마가다락방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허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살다가
팔자를 고치고 그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왜 가난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가난하고 아픈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덮어놓고 기도하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성경적인 사람이 돼요. 언약의 축복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유태인들은 세계 다 합쳐도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 만한 데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세계 최우수 민족 소리를 듣습니까?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 없이 수천 년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철이 드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수천 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의 이 대가로 그분들이 남다른 지혜를 가진 백성들이 되고, 두 번째는 유태인들이 사면에 적이 있기 때문에, 사면에 적이 삥 둘러서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군에 가지 않습니까? 사면에 적이 있으니까 깨어있는. 세 번째는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남다른 그러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자신감이 남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든지 말든지 절기 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 교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하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말씀을 암송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 말자.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그런 사연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있는 백성들이 유태인들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기억력이 없다는 거예요. IMF 터지면 허리띠 졸라매고 겉모으기 운동하다가 1년 지나면 알랑꼴라리 하고 다 잊어버린다. 너무나 쉽게 고통을 잊어버리는 백성들, 너무나 쉽게 어려움을 망각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기억력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오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비늘이 벗기지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님이 뭐냐? 통찰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겨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에 촉촉하게 다가올 때 은혜가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 세상에 어리버리하게 안 살아가요.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면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버리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는 사람은 남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꿈이 달라요. 꿈이. 기도의 소원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수끼가 있고 오버하고 엽기적이고 조금 주책 바가지라는 거예요.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에요. 지금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남다른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난 뒤에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 감독이 배가 고프다 하는 말이 뭡니까?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프다 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침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물이 안 땡기겠어요? 사람이 밥을 잘 먹으면 물이 땡깁니다. 갈증이 느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는 게 건강한 사람이지,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젓가락 가지고 깔찌락 하면서 아이고 밥알이 모래알 같다, 물맛이 왜 이래, 그런 사람은 병든 징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엔 기도할 마음을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만 기도하면 되겠다.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의 가정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지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어야 복을 주시지요. 축복을 못 받을 것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요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쭈쭈밥 2개 달라 해서 말랐고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슈퍼마켓 가서 사 먹어요. 그냥 하나님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발령을 해주시든지 기도가 빵실해야 소원이 커야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물어보셔요. 소경을 고쳐주실 때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고 믿음을 달아보고 복을 주시지. 종제기 많은 거 엎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종제기에 뭐 담을 것도 없는데 입을 넓게 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큰 축복을 받은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답이 있대요. 본문이 벌써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종자가 특종이더라. 엘리야는 기도하면 그냥 아다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열받잖아요. 왜 엘리야는 기도 응답 잘 되게 만드시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 컴플렉스가 뭡니까?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조울증이 뭡니까?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우울한 걸 조울증이랍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에요. 열왕기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유치원을 어디 나왔는지 출신 성분 이력서가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쫙 나타나는데 기도 한판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혼자 일당 850 발가세라 거짓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불러내리는 그런 기도의 종이 불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요 차라리 죽이뼈서 어떻게 사나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정도 불의 응답 체험을 했으면 간정집회 1년을 하고 댕기겠네. 남자가 사내가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만 어떤 땐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이 그냥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지만은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가 뭐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 기도가 달라서 부러지져 기도하고, 성경에 어디에 피곤하거든 찜질방을 들리거라,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시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주간 휴가를 때리시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는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꿈이 남달라요. 남다른 꿈이 있고 남다른 비전이 있고 남들이 들어봤을 때 거의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조그만한 교회 개척을 하고 70평도 안 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1층에는 감자탕 식당이고 예배당 가보니까 계단이 요만해요. 조그만한 계단에 뚱뚱한 사람 둘이 지나가면 찡겨요. 그런 서글픈 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꿈이 큰지 하나님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게 해주시고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게 해주시고 서울에서 전도비 구제비 제일 많이 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지 7대 비전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쟁이다. 뻥쟁이. 성도들이 볼 때 개척교회 70평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뭘 저래 꿈을 빵실하게 꾸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하고 뻥쟁이 뻥쟁이.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지금은 헛소리 같고 지금은 황당한 소리 같지만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은 오늘의 내가 기도를 심고 오늘 내가 약속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꿈꿨던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 조연산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부흥이 되어서 지금은 성도들이 많아서 성전할 수 없이 옮겼잖아요. 수천 명 성도가 몰려오고 여러분 백화점 무너지고 강원도 산불 나고 태풍 매미 지나가고 대구 지하철 불나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간판을 걸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 그분입니다. 한국기독교 119라는 분이 그분입니다. 파이프 행복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의 통로로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서글프고 뒤돌아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 꿈꾸는 자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소경이 네가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러하웨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안약을 발라주시거나 유명한 안과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간 만사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라니까 소경의 눈이 적시로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째 됐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의니까 믿을 똥 말똥 애매하게 대답했으면 어째 됐게요? 눈이 뜨일 똥 말똥 애매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지. 찝찝하게 살아가는 거지.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큰 응답을 받은 분들을 볼 때는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될란가 모르지만은 황성주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성주 생식을 하는 그분이 서울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 내 서울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완전 보고마, 서울대학교 싸그리 전도 100% 전도, 그래서 이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서울대학교 완전 보고마를 깃대를 걸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빵실하게 했는지. 여러분, 그분이 졸업할 때 서울대학생 다 전도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지. 지금까지 어떻게 다 해요? 똑똑한 서울대학생을 어떻게 다 전도하겠어요? 되지도 않을 기도를 했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어요. 서울대학생 다 전도 못했어요. 졸업을 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를 하다 깨달은 것이, 암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되고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 수술부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들은 풍월이 다르잖아요.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하지 않습니다. 혈압을 재어보고 피검사를 해서 당뇨가, 간 치수가 어떻는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지, 치수가 높은 사람 수술하면 죽어버립니다. 남들 다 하는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체질이 강해지고 우리 몸에 면역성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야 수술도 감당을 하기 때문에 병으로 약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소화제약 먹으면 간이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돼서 깨달은 게, 의사가 수술해서 칼로 메스로 약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구나. 음식을 잘 먹이자.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롬 황성주 생식이라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생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분이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식이 소문 들으니까 한 2천억 원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2천억 원이 팔렸다는 건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 됐을까?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워낙 기도를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기도를 워낙 겁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따 참 머리 아프다 이거, 응답을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거시기 하고 2천억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그래 된 거 아니겠나? 저만 그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을 보셔요. 소원이 다릅니다. 기도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어린 밤 푸느치는 소리하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되지도 않을 기도를 와저리 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거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2천억 그까짓 거야 세 발의 무좀이지. 주님 앞에 2천억이 뭔 대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현장에서만 눈을 뜨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한 해 동안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야베스 기도를 보셔요. 복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나와요.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7배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비실거리고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너무너무 약하고 성경에 제일 비실비실하는 게 이삭이에요. 제가 어떤 데가 집회를 하는데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설교를 듣고 나더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지 알아요? 몰라요. 이러니까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살이니까 엄마가 찌찌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90된 할매가 어떻게 애를 길렀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릴 때 젖을 못 빨아먹어가지고 워낙 약해서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오물 팥하면 노다지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보면 속이 터져. 아이고, 하나님도 저런 거 비실비실한 거 하나 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이 참 천대까지 복을 받기 어렵겠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 비실거리는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약하고 비실거리고 심약 병약해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면 되지요. 야베스는 애물단지요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컨대 소원이 기도가 남달랐다니까요.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오지도 않으니까.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데 모진 놈 옆에는 가지도 않아요. 복받을 자리에 가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랑을 하니까 복이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있고 복에 복이 있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지남철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는 지남철 자석과 같아서 복이 들러붙어요. 인심이 복이 척척 들러붙네.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되는 사람은 가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되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에 잉어가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에는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되는 집은 대추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하는데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뻑뻑 눌러주시고 할렐루야. 됩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요. 뭐가 안 됩니까? 안 되기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마가복음 2장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이 나오는데 중풍병은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가까이 근접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 정도만 봐라 못 간다 집에 가자. 무리다 무리 오늘 예수님 못 만난다. 집에 가기 식상이지만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어떤 놈이 지붕 뜯어보세요. 심각합니다 이거요.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것들 오늘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지붕을 뜯고 돌멩이가 툭툭 떨어지고 환자를 찌그덕거리면서 들것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병을 째려보니까 중풍병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나? 그런데 성경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 여러분 판단을 해보셔요. 욕도 안 얻어먹고 지분값도 안 물어주고 예수님도 무리해서 만날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우리 아버지가 중풍 걸려서 짜부러져 죽어버리니 좋아요. 까짓 뭐 지붕 뜯어 제키지 뭐. 동네 욕 한 빨대기 얻어먹지 뭐. 까짓 지분값 500만 원 물어주지 뭐. 욕을 얻어먹고 지분값 변상해주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야 썩었다.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 걸린 아버지가 예수님만 만나면 주님 손만 한번 얹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체가 나겠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욕 얻어먹는 건 뭔 문제요? 욕할 놈 해라. 너는 너가 아버지 건강하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처럼 한번 중풍 걸려봐라. 까짓 뭐 동네 욕 한바탕 얻어먹고 지붕 뜯어 제키지. 500만 원 지붕값 나중에 주인하고 협상해서 450만 원만 물어주지 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무리해서라도 지붕을 뜯어서 남들이 보기엔 허무맹랑한 행동을 해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실 때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도 여러분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의 지붕을 뜯어요. 꽉 틀어막힌 지붕을 뜯고 주여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지붕은 콱 틀어막혔고 옴짝달싹을 못할 때 지붕을 뜯어요. 생각의 뚜껑, 생각의 지붕을 열으세요. 고정관념을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환난 고통도 감당을 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제도 다스리고 사건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빚더미도 커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프고 가난한 것이 당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고 말지 되고 말지. 생각의 뚜껑을 열고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요. 사람이 신체 오장육부 사지백체 중에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딘 줄 아셔요? 우리 몸에 가장 예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거 골통.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판단, 행복도 성공도 실패도 여기서 다 결판 나는 거예요. 생각의 뚜껑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영안이 열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열리고 나면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을 하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세요. 지붕을 뜯어서 무리해서라도 욕을 얻어먹고 지붕값을 변상해 주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중풍병 걸린 우리 아버지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붕을 뜯은 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답답하고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자. 이 한 해 동안 생각의 지붕을 뜯어 제키세요. 큰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팔레스틴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 싹이 나서 1.8m, 크게 자라면 4.5m 숲을 이룹니다. 꿈을 꾸세요.